할렐루야. 예,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위 속에서 참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음표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무더위 속에서 참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예. 아마 이 무더위 100도, 107도까지 이번에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더웠었는데요.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디 바람을 쐬러 짧은 거리라도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덕적 찾아가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셔서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 기도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제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또한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며 더욱더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집중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러나 보이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알고 목사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봐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된 그릇을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물론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각각의 구성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요, 그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그릇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왜요? 세상에서도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기관에서 사람을 쓰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뭐예요? 리즈메 받잖아요. 이력서 받잖아요. 이력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어느 정도의 사회봉사와 친화력이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본다고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교회에서 시골교회, 도시교회 이걸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골교회에서도 조차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최소한 박사학위자 이상 이렇게 보고 뽑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박사학위가 왜 필요하냐고요, 사실.
불가피한 걸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기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야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빙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준을 세워놓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요, 정말 민족적으로도 인정하는,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존경받고 있는 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다시 찾게 해준 사람이고, 또 유대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의 이정표인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민족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했던 그러한 그릇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그러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준비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죠. 어떤 한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준비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지식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지 지식도 또한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모세는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마음의 준비를 그렇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 스스로 자신 혼자 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임금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를 죽이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포고령을 내리게 되죠. 얼마나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잔인했는지를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버틸만 했어요. 좀 힘든 일 시켜도 버틸만 했다고요. 살만 했어요. 여기서 있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된 고통과 계속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상황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요? 모세가 버려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구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유모를 모시고 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자기의 친엄마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은 그 자신의 친아들을 품에 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죽었어야 될 사람이 궁전에서 자기 엄마 품속에서 전혀 또 그 부모님이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고, 정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런 계획 속에서 모세는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마인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화려했습니다. 그 아주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그 교육을 요게벳은 모세에게, 친엄마는 모세에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엄마인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너는 특별하단다. 너의 가슴 속에는, 너에게 흐르는 피는 바로 이스라엘의 피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철저한 신앙교육을 모세에게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서 비록 너가 보이는 게 우리의 백성들이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의 관계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 생명력을 흘려받고, 또한 그 신앙 속에서 모세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의 준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엄마의 품속, 엄마의 관계성 속에서 엄마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준비를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마음의 준비 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도 별로 없거니와 내 안에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몇 번 다짐하고 몇 번 결단하고 하지만 언제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모든 말들은 제한적이고, 또한 우리가 오히려 온전히 마음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은 참 선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거짓과 욕심, 자기 중심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벳이 마음을 물려주었던, 신앙을 물려주었던, 생명력을 물려주었던, 흘려보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요게벳의 품 안, 즉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떤 지식을 취득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로 더불어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딴 데 가서 마음의 준비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다른 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하지 마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 시간을 가진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를 왜 하냐고요? 기도는 교제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거는 말씀까지 같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또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얘기라고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제발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소리 들어보라고요. 좋은 소리 별로 안 들리잖아요. 예? 언제나 비교의식에 따른 말들만 듣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야, 진짜 한심하다.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말 듣잖아요.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또한 욕심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들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소리가 뭐라고 너에게 음성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단다. 이 음성을 들으시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가서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걷자꾸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의 관계성 속에 있으면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친엄마의 품 속에 안아서 내 사랑은 아이야, 내 사랑은 아이야, 정말 넌 나에게 너무나 귀한 아이란다. 너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무나 사랑한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무슨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발 실력 좀 갖추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내 할렐루야, 나는 뭐 그냥 은혜만 넘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실력을 갖춥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력 갖추셔야 돼요. 실력을 갖추셔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실력을 쌓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실력을 쌓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 같아요. 성격도 급하고
왜냐하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밑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관이에요. 막 우상 막 송아지 만들고 막 신나가지고 막 니나노하고 춤추고 있어요. 보니까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려요. 예라이 그럼 집어 던졌어. 예라는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고요.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그냥 던져버려요.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이 한편만 뭐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세가요. 자기 백성이 고단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바로 쳐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요.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세의 전체적인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단순히 다혈질적이고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내했던 사람이고 성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인내와 성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인내와 성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 문화 난 여기에 접촉하지 않고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이거 배울 필요도 없어. 난 여기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내와 성실로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또한 그 말과 하는 일이 그 애굽 사람보다도 더 능할 정도로 열심히 배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굉장히 인내했으며 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았어요. 인내했다고요. 더 나아가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인내와 성실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이 땅에서 우리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다 끝나는데 다 부질없는 거야.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와 성실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실력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나이가 40이 되도록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 그의 성실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에게 어떤 기록에도요, 유혹에 넘어졌다는 말들이 별로 안 보여요. 뭐 여자에게 넘어졌다, 아니면 물질을 함부로 썼다, 뭐 세상 유혹에서 막 흥청망청 술 먹고 뭐 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여러 가지 부드러운 유혹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드러운 유혹들을 뿌리친다는 것은요, 큰 군대를 물리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손 아시죠? 삼손이 왜 망했습니까? 어떤 군대에게 진멸당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멸망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전쟁에 단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었지만 한 여자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 부드러운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유혹이란 정말 이기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바로 실력을 키웠어요. 성실과 인내로 모든 것을 참으며 실력을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위치에서 정말 성실과 인내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놀아야죠. 그럼 학생이 안 놀면 언제 놀겠어요? 놀기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학생의 신분은 공부예요. 그렇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내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실력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실과 인내로 우리의 실력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실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쓰실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쌓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나가십시오. 아멘? 안 쌓아가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쌓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있는 위치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위치면 공부를 하시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위치라면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성실과 인내로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거쳐야 될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정말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언제나 꼭 거쳐야 될 하나의 단계가 바로 이 광야 훈련입니다. 모세는요,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실력도 갖췄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 형편을 보고 사역장에 나갔다가 못된, 그냥 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못된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서 죽어서 몰래 숨겨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아픔이 되었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안이라는 거친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과정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좀 그래요. 우리 육체도 그렇고 약간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게을러지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삶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아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번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축복받는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진정한 고난의 경험이 없다면, 광야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화스러웠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친 들판에서 잠을 설치며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못 입고 못 먹어도 걱정 없고 아무리 큰 고생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괴로움에 지치지 않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광야 훈련을 거쳐야만 우리가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연단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또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광야 40일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통, 쓰라림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것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없는데요. 쓰라림과 고통은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더욱더 높은 단계, 더욱더 하나님께 건강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약간 고통의 시간, 광야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좀 된 줄 알았는데, 궁전에 살 때에는 내가 먼저 된 줄 알았죠.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줄 알았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언제나 밤에 양을 지키면서 그 무서운 동물들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두려움에 떠는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세는요, 그냥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이도 이제 한 80 됐습니다. 나름대로 가정도 있고 동네에 친구도 생기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내려 할 그때였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뜻밖의 이 모세에게 어떠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가시덤불 속에서 불이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4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인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요 아무리 마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광야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었어요. 마음의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실력도 쌓았어요. 쌓을 만큼 쌓았다 이거예요. 광야 훈련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는 그냥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쓸모없는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남에게 방해만 주고 모두가 싫어하는 대상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가시나무는 내가 볼 때는요 귀신도 싫어할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좋아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그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이 땅은 지금까지 모세가 저주하던 땅입니다. 모세가 원망하던 땅이에요. 절망하던 땅이에요. 민족을 구하려다가 도망 나온 땅에 불과한 그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 이제 내가 원망하던 이 환경, 절망하던 나의 환경, 쓸모없고 남에게 방해만 주던 그런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나 자신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가 되고,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중심이 될 때 기독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후부터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낭만과 실패와 또한 실망에 시리에 빠져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냐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다시 붙잡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학생 한 명 라이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간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저보다 한 주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사역한 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고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역한 지 이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오늘 밤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아멘. 내가 집중기도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1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2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유스들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연합신을 갔다 오면서 저는요 유스들의 비전을 봤어요. 정말로. 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찬양팀을 구성을 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은 다 청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호스트하는, 섬겨주는 그러한 리더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저렇게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거구나. 와, 우리 공동체도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스들도요, 다 재능이 있어요. 다 은사들이 있어요.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계속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먼저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세상의 것 듣고 본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게으르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은사 키워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광야 훈련을 거쳤다고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세요. 너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아멘. 주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또한 내가 광야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더욱더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 그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